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심지어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어떠했냐면 가장 첫 번째 성전, 가장 화려하게 지었다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 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무려 46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그때가 과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겠구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과연 마지막 날이겠구나. 그러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주님,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임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은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통해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것이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들과 괴로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나를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예수를 참으로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한 적이 있냐면 오히려 이 초대교회의 시대가 차라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한 시대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정말 대놓고 공격이 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좀 맞자. 너 예수를 믿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박해를 하면 견디다가 안 되면 순교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공격이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가. 근데 좀 편하게 믿어도 돼. 빡빡하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네 배도 좀 불리고 네 이빨도 좀 길러서 네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의 삶, 특별히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삼아 주님 뜻을 참되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교묘한 공격, 아주 미묘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공격을 견뎌 주님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시어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묘히 공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지만 너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고백하며 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니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도로서 오늘을 승리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삶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